예, 저도 이제 제가 이제 CTI에서 강의를 오랫동안 했는데 사실은 시간을 저는 더 받아야 되는데 내용이 많은데 이제 시간을 그렇게 많이 또 할애를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빡빡합니다. 예, 과목별로 조금씩 다른데 대개는 이제 뭐 타이트하지만 그래서 이제 질문 시간을 주면은 이제 하고 그러는데 이제 안 하면 제가 그런 멘트를 합니다. 제가 강의를 잘해서 질문이 없다고 할 게 없다고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예, 묻자고 하는 얘기를 죽자고 덤비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네, 12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기독론에 포함된 얘기인데 그걸 먼저 한 시간 다루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기독이란 말, 기독교. 이 기독이란 말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한자어예요. 한자어. 한자어로는 이제 턱이자 독촉할 독자를 쓰는데요. 그리스도는 아까도 얘기했어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다. 양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고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 이제 예수님 부르는 칭호가 이제 신약성경에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몇 가지 나오는데 네 가지 얘기했는데 첫 번째 말씀이다. 네, 요한복음을 우리가 열게 되면 요한복음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나중에 기록된 성경이거든요. 이제 시점은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멸망하잖아요. 그 멸망한 이후에 기록된 그 복음서입니다. 다른 공관복음 앞에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이라 하잖아요. 서로 공통 부분이 많다는 뜻이에요. 공관이란 말은. 예. 공통할 때 공자하고 이제 관자는 꿰일관자인데 그거는 전부 이제 그 예루살렘 멸망이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이제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떤 한 인간의 어떤 직위 이런 차원에서 성관복음을 봤어요. 하나는 마태는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마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고 누가복음은 참된 사람으로, 참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요한은 다른 각도에서 보죠. 이제 하나님으로 오신 분으로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1장 처음에 시작 벽두부터 이제 영원한 세계를 표현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더 이전입니다. 영원을 뜻한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말씀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로고스라고. 이거는 나중에 그 1장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가리키는 말이에요. 영원에 계신 하나님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9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 여기 이제 김아리 형제님이 왔는데 CTI에서 이제 로마서를 강의하죠. 그죠? 네. 로마서 참 중요한 서신입니다. 아주 복음의 체계적인 서술을 바울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세계장을 할애하면서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이 9장에서 이스라엘이 이방인들보다 더 나은 게 뭐냐 이거예요. 쭉 열거를 해요. 그들에게는 조상들도 있고,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도 있고, 약속도 있고, 또 율법도 있고, 또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셨으니 이는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5절에 여기 기정된.
그들에게서 태어나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세세에 찬양받으신 하나님이시다. 무슨 설명 필요한가요? 그대로 우리 그냥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하나님 아들이란 말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 썼고 또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귀신도 썼어요.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뭡니까? 예. 신성을 말하는 말이에요. 단어예요. 신성. 그 다음에 처음과 나중이다. 예. 뭐 비슷한 말이에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 오메가가 그리스도 헬라어의 첫자와 끝자잖아요. 이게 다른 말로 뭐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과 끝이다 하는 말과 동의어잖아요. 그러니까 원인과 목적이 되신다 이 말이죠.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용어예요, 이게요. 아무한테 쓰는 게 아니에요. 이렇듯 이 칭호에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내포하는, 담고 있는 이런 칭호들을 우리 주님에게 적용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또 아까 속성 얘기했죠. 하나님 속성. 하나님 속성 우리 생각해 보세요. 영원하시다, 불변하시다, 어디에나 편재하시다,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그분은 진리, 진실하시다, 거룩하시다, 공의로우시다, 선하시다. 하나님 속성이 다 있네. 그런데 여기에 인용된 말들은 이 구절들은 전부 예수님에게 적용된 구절들이에요. 해당된 구절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예수님이 가졌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고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역에 나타난 신성이 있습니다. 사역. 그분이 하신 일. 뭐 거듭되는 얘기지만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지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요. 히브리서 기자. 옛적에 하나님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그는 모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셨느니라. 이게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 그게 누구예요? 창조자 하나님이죠. 아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창조사역 하셨고 유지사역. 골로새서 1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창조했다. 모든 만물의 원인이 되신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창조한 목적이 또 예수님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섰느니라 그랬어요. 서 있다. 유지가 되고 있다. 그분 통해서. 저 계시록의 표현 같은 걸 보면요. 막 이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이 묘사가 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막 별들이 우박처럼 떨어지고 막 한 달란트 되는 막 우박이 떨어지고 뭐 그야말로 작살나는 거지 뭐. 한 달란트면 뭐 30kg도 넘는데. 우리 주님에 의해서 이 천체가 만물이 사시사철이 질서정연하게 질서를 잡고 지금 유지되면서 운행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제 봄이 왔잖아요. 그죠? 봄이 왔잖아요. 봄에 대한 시도 있는데.
시 제목은 봄을 그리며입니다. 그 봄은 누구냐? 주님입니다. 유지 사역을 하고 계신다. 지금도 붙잡고 계신다. 우리는 안 붙잡고 계신가요? 응? 금방 생각난 말씀인데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을 보면은 이제 쭉 문맥으로 보면은 내가 저희에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그들은 누구냐면은 주님을 목자로 두는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은 누구예요? 믿는 사람이잖아요. 문맥을 통해 보면 그죠? 예. 내가 저희에게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를 붙잡고 계신다고 지켜주고 계신다고요. 잘났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주님 자랑하세요. 은혜로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에베소서 2장 9절.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내 자랑하지 않고 주님 자랑하게 하려고 은혜로 구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죄사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사해 주시려고. 이렇게 명백하게 요한일서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 중보사역. 중보사역은 양자의 정관에서 서로 중재 역할을 하는 역할이에요. 이걸 중보자라고 하고 그 중보자라고 하는 게 그리고 이 일을 하는 것을 중보사역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쓰는 말이 이제 이게 뭐 캐톨릭적인 용어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하여튼 뭐 그래요. 우리가 그런 의미로 쓰니까 우리가 중보라는 말을 언제 쓰나요? 그죠? 중보 기도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중보 기도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리는 거죠. 그래서 중보 기도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중보가 이런 말이란 말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중보자는 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 다음에 심판 사역도 하십니다. 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심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죠.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과 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했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기 인용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심판 사역에 관련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고요. 죄를 사하실 분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의 내 죄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종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종교잖아요. 그죠? 그게 종교 논리잖아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내가 내 스스로의 구주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 말씀 제껴놓고서라도 우리 경험을 통해서만 보더라도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인가요? 손바닥이 발바닥이 되도록 빌으면 되나요? 안 돼요. 불가능한 방법이에요. 우리 주님이 하신 일 가운데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겁니다. 자, 우리가 누구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은. 그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면에서 예수님의 인성, 그러니까 사람 되심, 사람 되심. 자, 이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이거는 어빙 젠센의, 이분도 세대주의자예요. 어빙 젠센의 책별 공부 시리즈 마지막 권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그걸 보고 제가 그린 겁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영원전이 있고 미래의 영혼이 있죠? 그죠? 자, 우주 창조 이전부터 계셨다 하는 것이죠. 여기 요한복음 17장 5절 제가 인용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어떤 요한복음 17장은 제목을 우리가 이렇게 붙이죠. 대제사장적인 기도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여기 표현해 보면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화로서 저희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세요. 우리 주님이 창세전에,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영화를 함께 누렸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영원전에 계신 거죠. 그죠? 우주 창조 전에, 이전부터 계셨다. 그래서 이거 좀 어려운 말로 창조, 우주 창조보다 선제해 계셨다. 선제, 먼저 선자, 있을 제자. 유식한 말을 제가 많이 가르쳐 줍니다. 예. 젊은 사람들은 한자를 잘 모르니까 힘들어하죠. 그죠? 예. 또 공부를 이제 깊숙이 하려면 많은 이제 학자들이 쓴 책들도 읽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용어들이 쓰여져요. 예. 근데 모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렵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들어놓으면 나중에 이해가 빠를 거예요. 예. 그때 고마울 겁니다, 저한테.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창조라고 그랬는데, 현대, 여기서 조금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창세기를 다룰 때 대체적으로 복음주의 진영에도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개 현대 크리스천 과학자들은 순수 창조설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 대표 주자가 헨리 모리스예요. 요새 창조과학을 얘기하고 하는 분들이 되게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시공간성을 별로 인정 안 하죠. 인정해야 하네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간격설이라고도 하고 중건설이라고도 하고 시공간성이라고도 표현하는 건데, 다시 말하면 이 견해는, 이 어빙제산이라는 성경학자는 소위 간격설, 창세기 시공간성을 인정하는 학자예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이 건전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갖는데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견해도 있고 이런 견해도 있다. 복음주의 진영 안에도. 그런데 이제 저는 말씀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분별을 갖는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나 몰라 그거,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 이런 의견도 있는데 나는 이러이러한 성경적인 이유 때문에, 유추적인 그 결론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분별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좀 된 얘기입니다, 오래전에.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여러 자료들을. 그랬더니 대개 세대주의자들, 모임 형제님들, 이런 분들 책을 보면 거의 창세기 시공간성을 인정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자기 분별을 갖게 됐어요. 내 분별을. 근데 이분도 세대주의자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원창조란 말이 있어요. 창세기를 빌어서 설명을 하면 1장 1절 이거는 원창조다. 그리고 1장 2절은 원창조 상태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무질서하게 되고 혼돈하게 되고 공허하게 됐다. 어떤 심판의 결과다. 1장 2절은. 그렇게 보고 3절서부터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시고 거기에다가 무질서한 곳에 공허한 곳에 다 창조하셔서 순수 창조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셔서 그렇게 충만하게 하셨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앞부분이 좀 다르거든요. 그런 견해입니다. 우리 신앙을 저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은 주식가의 찌라시처럼 카더라 통신으로 하면 안 된다. 누가 이렇게 하더라. 이 책 보니까 그렇게 적혀 있더라. 카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들에 의해서 어떤 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지만 성경적이고 그리고 논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자기 분별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약시대 때가 있잖아요. 구약시대 때 믿는 자들 안에서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여호와의 사자로서 여호와로서 말씀으로서. 그리고 그야말로 이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렇죠? 이 성육신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빌립보서 2장의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갖추셨다. 그리고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기를 비웠다 하는 표현이 있어요. 비웠다. 이게 아주 중요한 그 구절의 중요한 그 단어인데 비웠다고 하는 말은 그것을 잘못 해석하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여기 이슈가 많습니다. 여기도요. 빌립보서 2장 자기를 비워 하는 말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태어날 때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주권과 이런 것들을 다 상실했다. 아니면 포기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가지고 계신데 그것을 행사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자, 일례로 주님이 우리 주님을 잡으러 오셨잖아요. 마지막 고난 중간에 목요일 날 만찬 예식을 제정하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리고서 제자들 발 씻기고 이렇게 있다가 한밤중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을 가시잖아요.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아마 자정을 넘어서 일 거로 보입니다. 그때 이제 가룟 유다가 로마 군병과 대제사장의 하속들을 데리고 이제 오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베드로가 그냥 칼을 차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군사도 아닌데 그리스도의 군사를 그랬나. 칼을 차고 있어가지고 그 칼로 되게 큰 칼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단도 같거든요. 그걸로 그냥 그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는 사람, 요한복음에만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고. 아니면 말고 이런 게 아니고 그 말고 기록이 그냥 확 내리치니까 그냥 훌럭 잘라졌어요. 그런 사건이 있는 밤이었어요. 그때 주님이 그 말구의 귀를 다시 붙여서 낫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나를 잡으려고 검과 몽치를 앞세우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너희들을 제지할 수 없는 사람인 줄 아냐. 12영. 로마 군대 단어입니다. 굉장히 많은 수의 천사들을 불러서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천명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의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권세를 안 쓰셨잖아요.
진정한 겸손이라는 게 뭔가요? 진정한 겸손은 자기에게 없는 걸 못 쓰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자기가 쓸 수 있는 것을, 권세를 자기를 위해서 안 쓰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참 교만하기 짝이 없겠네. 아주 그 교만이 딱 하늘을 찌르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영광을 버렸다고는 얘기는 영광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인이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 사용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진정한 겸손이다. 주님이 보여주신. 예. 우리 사람들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가 만드신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육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 그 자체도 엄청난 겸손이잖아요. 맞아요? 제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느 모임 가서 그런 표현을 썼더니 그 성도가 아주 기분 나빴을지 모르겠어요.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자, 구더기 표현을 했어요. 제가요. 구더기 징그럽잖아요. 더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사람이 구더기가 됐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됐다고 하는 말은 사람이 내가 구더기가 됐다고 하는 것보다 더 낮아진 거다. 왜 그러냐? 우리 주님은 사람을 만드신 분이고 우리는 구더기를 못 만든 사람이에요.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낮추신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나셔가지고 인간의 삶을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인간의 삶을 살아갈지를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에요. 어떤 연예인이 내 모델이 아니고 젊은이들. 예수님이 우리 유일한 모델이에요. 목표예요. 신앙. 자, 이분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러고서 지상생의 기간을 보냈단 말이죠. 그리고서 구속으로 안생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지 꼭 40일 만에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의하면 그리고 승천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랬죠. 이게 보통 표현이 아닌 거예요. 여기 왼손잡이 있으시죠? 대개는 오른손잡이거든요. 오른손은 힘과 권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그 다음에 그랬을 때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분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그럴 날이 올 거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아무도 거역할 수 없어요. 그때는. 지금은 무시할지 몰라도.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인가에 보면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고 계신다. 지금 영광을 다시 회복하셨잖아요. 그걸 자기 권리로 주장할 수 있는데 포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시 얻었어요. 그리고 지금 교회 시대를 거쳐서 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 주님이 오실 거 아니겠어요? 다시, 그죠? 약속대로 오시고 1000년 동안 당신의 왕국에서 통치하시다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세요. 이것도 이제 인성도 칭후에 나타난 인성 보겠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말은요,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은 팔레스틴 저 북쪽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데가 있죠. 그렇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금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건 저는 개역 성경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 성경으로 수십 년을 썼으니까. 제가 암송하는 이 성경 말씀도 거의 개역 성경일 거예요. 제가 개역 개정으로 암송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안 해요, 제가. 그런데 가이사랴 빌립보에 주님이 자 북쪽에 제자들하고 같이 가셔가고 거기는 여러분들 이제 성지순례 많이 하셨죠? 그쪽에서 무슨 신을 많이 섬겼나요? 예. PAN으로 표현하는 판신이 판신. 예. 판성전도 있었대요. 지금 있나요? 우리 갔을 때는 없는데 그 복원한다고 들었는데 아직 안 했나요? 그리고 그 절벽 같은데 다 뭐 우상단이 모셔놨던데 흔적들 봤죠? 거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인자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하잖아요. 더러는 에레미야, 더러는 침례요한,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선뜻 대답해요. 그 유명한 신앙 고백. 인자라는 말은 그냥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주님 복음서에 보면은 많이 사용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을 지칭하는 용어로. 자, 예수란 이름. 예수란 이름도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사실은 상당히 흔한 이름이에요. 지금은 뭐 그런 이름을 짓는 분이 없지만 예전에는 뭐 여자들 딸들 하면 뭐 영희, 뭐 순자, 또 뭡니까? 응? 예. 순이, 뭐 영자 이런 말들 이런 이름 많이 졌잖아요. 진짜 흔해 빠진 이름이죠. 예. 그 똑같아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한 인간으로서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함은 신성적인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직함이에요.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의 신약 서신서 같은 데는 이제 대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먼저 사용하는 데가 더 많아요. 그런데 간혹씩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먼저 앞세우는 데가 많아요. 있어요. 더러.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런 얘기. 이런 것들은 그냥 사실은 저는 의도적인 표현이라고 봐요. 신성, 그 권위, 이것을 더 강조하는 이런 수식이라고 봅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잖아요. 다윗의 자손이면 사람이지요. 당연히.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두 가지 표현이 있거든요.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말은 다윗의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근원. 우리 뿌리 찾기 운동 뭐 같은 거 하잖아요. 이거는 신성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인성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범죄 직후에. 그런데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게 되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여자에게서.
마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옛날에는 지금 족보라 그렇게 돼 있나요? 계보라? 네, 계보라. 뭐 그게 같은 말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계속 거슬러 올라가요. 근데 좀 달라, 마태복음하고. 왕이 된 사람들은 뭐 여왕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다윗을 통해서. 그러니까 남자 이름들 쭉 따라서 내려온단 말이죠. 우리 주님에게까지. 그죠? 그런데 여기는 마리아, 요셉이 아닌 마리아의 혈통을 따라 쭉 올라가서 나중에 만나요. 요셉도 마리아도. 요셉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요셉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의 의부죠. 그죠? 의부. 마리아와 결혼한. 다 둘 다다가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위에 가면 또 만나야 일치가 되는데 밑에는 달라요. 이유는 마리아의 혈통을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사람으로 오셨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런 사실들을 그 행간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여자는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이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제가 몇 번 이거 암송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암송대회를 하는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왜 사람이란 말을 거기다 넣었을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려면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사람이시기도 하신 그분이 진정한 중보자의 자격을 갖는 거예요. 중보를 잘하려면 어떻게 돼요? 양편을 다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잘 중재를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사정 모르면 잘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이란 말을 앞에 놓고 쓴 거예요. 강조한 거예요. 이렇게 칭후해도 진짜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성육신 하신 거 우리 다 알죠?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그랬죠. 여기도 또 얘기거리가 많아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래서 요새 이제 찌라시가 많습니다. 인터넷에. 다 믿지 마세요. 뭐 누가 뭐 그 혈흔을 예수님 혈흔을 발견해가지고 그걸 뭐 유전자 분석을 했는데 뭐 사람은 22A 플러스 XY잖아요.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절반밖에 없더라. 왜 그러냐? 아버지가 없어서 그렇다. 마리아 것만 받아서 반밖에 없더라. 반수밖에 없더라. 찌라십니다. 믿지 마세요. 현역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왜 성령으로 잉태되셨나요? 왜 아버지 부모 사이에서 안 태어나셨나요? 직접적인 이유는 이사야서 7장 14절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런 약속을 직접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인데 왜? 그 내면적인 이유가 뭘까요? 왜 처녀를 통해서만 태어나야 하나? 그거는 우리의 진정한 구속주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부모 다 있게 태어나면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럼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구속해 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를 유전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나셔야 됐던 거예요.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 베드로가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다? 사도 요한은 그분은 죄가 없다. 죄가 없는 분이에요. 태어날 때도, 사실 때도.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으셨어요.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봤나요?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로 현현하시잖아요. 그렇죠?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예수님으로 하나님이 현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주님이 이렇게 반문하시잖아요.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 또 반복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라고요? 마귀. 이 마귀를 없애시려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는 뭡니까? 죄의 싹선 사망이잖아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죽기를 두려워한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2장의 표현에 의하면.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 안 두려운 사람 있나요? 다 두려워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죽음의 두려움, 죽음의 공포를 진정으로 죽음의 문제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오직 죽음을 통해서뿐이다.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폐하신 거예요. 그게 디모데후서 1장에 나와요. 복음으로써 사망의 권세를 폐하시고 사망을 폐하시고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 다음에 성도들의 삶의 완전한 보범이 되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네, 비교하시려면 주님하고 비교하세요. 그러면 찍소리 못할 테니.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필연적으로 두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자, 비교 대상과 내가 낫다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 가질까요? 우월감을 가져요. 교만해지게 돼요. 또 비교 대상보다 내가 못하다고 생각하면 열등감을 가져요. 다 잘못된 거예요. 나는 나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예요. 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때로는 처음에 성장기에는 막 주눅들 때도 있고 자기 연민에 빠질 때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때도 있었지만 그 문제가 영적으로 해결된 다음부터는 누구하고도 제가 비교하지 않았어요.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난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섬기는 거고 주님이 내게 주신 지혜와 믿음을 따라 섬기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경쟁의식 하는 게 뭡니까?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야 되는데, 더 잘해야 되는데, 이런 거잖아요. 이럴 때 경쟁의식이 생기잖아요. 비교할 때.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에요. 제가 리더들을 서천육교에 세우면서 당부를 했습니다. 세워진 리더들한테. 당신들은 라이벌 관계가 아니다. 동역자의 관계다. 명심해라. 그 다음에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대제사장,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성육주일의 성질은 자기를 비웠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인간으로서의 경험.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그냥 성인으로 뚝 떨어진 게 아니시죠? 네. 마리아 뱃속에 10달 동안 있으셨고 몰라요. 좀 며칠 조산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10달 동안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셨죠? 그 어렸을 때부터 쭉 11에서부터 쭉 커오셨죠? 예, 성장 단계를 다 거치셨어요. 12살 때는 이제 성인식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그 성인식 한 사람들은요. 성전에서 회당에서 하나님 율법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 자격이 주어져요. 자기 책임을 갖는다는 거예요. 12살. 우리는 그냥 아로 보잖아요. 아가 뭔지 아세요? 경상도 말입니다. 열두 살이 됐으니 너는 이제 네가 결정하는 것에 책임을 가져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육신적 한계도 경험하셨어요? 배고프도 시장도 하셨고 목도 마르시고 때로는 배 고무를 베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성령의 잉태와 처녀 탄생을 통해서 처녀 탄생, 이 동정녀 탄생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캐톨릭적인 용어니까 저는 안 씁니다. 처녀 탄생,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처녀 탄생을 통해서 원죄의 유전을 받지 않으셨다. 자, 사람은요 뭘로 되어 있습니까?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어요. 삼중적, 삼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몸, 우리 주님도 이 몸과 혼과 영을 다 가지고 계셨다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천사들은요, 나중에 천사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스크리닝 할 텐데, 천사들은 영물이에요. 몸은 없어요. 하나님도 영만 가지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몸까지 있단 말이죠.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몸까지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좀 어려운 말로 전인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았죠? 믿음으로 앞으로 주님 오실 때 우리 육이 구원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온전한 구원이에요. 전인적인 구원이라고요. 죽음을, 우리는 신체적 죽음을 육체와 영혼의 분리를 신체적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분리됐으면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에요. 시체를 가리켜서 이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영어에서는. 그냥 물건 취급해요. 예수님의 두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할 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컷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을 여시면 18절에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21절에 예수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름 뜻은 저희 주에서, 그들의 주에서 구원할 자다 하는 뜻이죠. 예수라는 뜻이. 한마디로 구원자, 구주. 그 다음에 한 절 건너뛰어서 23절에 보면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이 인용되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렇죠? 임마누엘은 뜻은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걸 다스리며 경작하도록 하셨죠. 에덴 동산. 그죠? 그리고 늘 하나님과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했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기 전에.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의도는 하나님과 늘 함께 하면서 임마누엘 하면서 임마누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부여하신 사명, 그것을, 그 과업을 이루어 가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언제나. 근데 죄 때문에 그게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죄의 장벽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장벽을 허무시고 먼저, 그런 다음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오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믿을 때 표현하는 구주와 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계시록 21장에 보시면 영원한 그때, 새하늘과 새 땅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본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늘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원래 지어졌어요. 근데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제약이 생겼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죄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분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는 영원토록 함께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도 그분이 다스리시고 우리가 그 옆에 있을 거 아니겠어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니까. 주님은 통치자요,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는 천년왕국의 행정 관료들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끝났네요. 질문이 없으시다고 그랬죠? 네. 일단 질문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때는 이제 곤란한 질문도 있고, 또, 제가 답할 수 없는 것들도 하니까, 종종 제가 질문하시되, 어려운 건 하지 마세요.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셔서 여기 오시고,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 사역을 호남 지역에서 하고 있는 거고 부러워요. 저도 이제 충청도 사람이니까 충청 지역에서 좀 하고 싶고, 저희 교회에서 이제 컨퍼런스를 1년에 2번씩 하는데 충청 지역 사람들이 많이 안 와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2박 3일씩 지금 하는데 많이 못 받아요. 한 50명 최대? 그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진짜 미래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말씀에 굳게 서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섬기고 세워서 그들도 또 주님을 우리 못지않게 더 이상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사역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